할렐루야.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찌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랑을 주장하며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기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진행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눈은 그쳤는데 오늘 이제 눈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9도 10도 되니까 살짝 얼었어요. 눈을 쓸어도. 그래서 블랙 아이스라 그러잖아요. 그 아스팔트 색깔하고 같이 살짝 얼어서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걸어 다니는 분들은 이게 눈은 치운 것 같은데 살짝 얼은 곳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오랫동안 잘 사는 것 같고 또 의인들은 의를 행하고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악인이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어서 임의로 주장하는데 결국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악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자기 자신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억압하고 강요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데 방해한다면 그것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우도록 기도하고 키워야 되고요. 또 국가는 각 시민이 각자의 그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이 합당한 국가고 억압하는 부모, 억압하는 국가는 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근데 10절에 보면 내가 본즉 악인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11절에 그 악한 일들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심판이 있다면 악인들이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거나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이거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죄인들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최종 심판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심판받을 그것을 기억하고 의인들은 의를 행하면 되고요. 그럼 악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바로바로 심판했다면 우리는 뭐 골백번도 고쳐주고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납치, 유괴, 인신매매를 했죠. 동생을 옷을 벗겨서 그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13년이 흘렀습니다. 17살에 팔렸고 13년이 흘렀습니다. 30이 되었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가 그런 세월들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요. 7년 흉년이 되는 2년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았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죠. 13년.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20년. 그리고 흉년 2년이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복수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요셉이다 이러면서 그때 나를 제일 먼저 팔자고 했던 형 누구 나와? 뭐 이 형부터 일단 볼기 몇 대 치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기회를 줍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들이고요. 나머지 6 아들들은 레아의 부인이고 나머지는 또 종들의 부인, 여종들의 아들들이고 엄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미워했는데 요셉을 죽이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동생 베냐민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데려오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렇게 바뀐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요셉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또 낙심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셉 앞에서 합니다. 요셉이 이제 통역을 두고 요셉이 애굽 총리인 줄 알고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요셉이 통역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들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왜 이 애굽 총리가 우리 동생 베냐민을 그렇게 찾을까? 우리가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할까 이 먼 곳까지.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 와중 속에서 나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죠. 요셉이 숨긴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잔을 도적질한 저놈만 여기 노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예전 같았으면 형들이 요셉처럼 미워하고 베냐민을 미워한다면 아이고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저희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두고 갈 텐데 유다가 나서죠. 저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이 아들마저 잃으면 우리 노년의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들은 보내주십시오. 요셉이 깨닫는 거죠. 형들이 바뀌었구나. 회개했구나. 그러면서 형들이 왜 우리가 곡식을 살아오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자꾸 가족사를 묻고 우리에게 자꾸 이상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서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요셉의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베냐민을 아끼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바로 형들에게 곡식을 내주고 바로 형들에게 자신이라고 밝히지 않고 애굽에 2번 갔다 오게 다시 애굽에 곡식 사러 왔는데 한 번 더 갔다 오게 하고 또 갔다 오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바로 자신을 밝혔다면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형들과 함께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여러분 의인의 인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은 환경이 바뀌어도 굉장히 담대합니다. 어떻게 17살이 그럴 수 있을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막 신경이 예민해져서 날카로워져 있고 근데 어떻게 요셉이 형들이 그를 팔고 종으로 붙잡혀가고 종으로 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학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자기 존재를 부정당할 때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아마 요셉이 초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아꼈다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믿음과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저는 흘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도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한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내가 정말 형을 만나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그 야복강가 베델에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니까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가 계속 해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을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자기는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또는 본인도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본인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동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그래요. 그럼 자녀들이 좀 무슨 믿음이 저러냐. 근데 아마 요셉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곱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죽자 하고 씨름했던 하나님을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삭이 노년에 아마 요셉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대 통합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고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삶을 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 의인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우신다. 그러면서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호떡 뒤집듯이 빈대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세우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삶이 평안함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시편 23편이 생각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나이다. 옛날에 형들은 자기 원수였죠. 근데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함께 상을 차려주시고 요셉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그들과 화해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의인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른 여러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5절에 보면 내가 희락을 찬양하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수고하고 일하라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해서 세상에 행해진 일들에 자세히 관찰해 보였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여러분 왜요?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해요. 물론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갱년기라든가 이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어제 교회 마당에 눈 치우고 나서 낮에 2시간 푹 잤어요. 딱 허리가 욱신욱신한 게 눈 싹 치우고 나니까 낮잠 딱 2시간 자고요. 저녁 먹고 낮에 좀 자서 좀 잠이 안 올라나 웬걸 깊이 또 푹 잤습니다. 적당하게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건강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이 평안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여러분 몸을 움직여서 집안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돌보시고 또 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몸을 움직이시고 또 그것으로 얻은 열매로 가족들과 또 먹고 마시고 잘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또 잘 주무시고 이게 우리에게 분복이 아니냐.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복이 있느냐. 지혜자는 내가 세상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폈더니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이 있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를 잘 먹고 잘 쉬고 잘 잘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때로는 더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더 활개치는 것 같고 의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의인들이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악인들은 그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악이 심판을 받지 못하여 악인들이 죄를 담대히 행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이 세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 속에서 먹고 마시고 또 편안히 눕고 자는 것 이것이 그의 큰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주신 가족들과 또 혹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또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